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구속의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히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족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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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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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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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충당하나이다. 내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우리 대표 산성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만드사 모든 환난과 질고와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부르심은 그들이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사 이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모든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에서 흑암 속에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가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안할 때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며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실제를 드러내고 계시고, 시대는 다르지만 뭐 발전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적인 그 어떠한 배경 속에 있냐, 어떠한 상태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지위 고하,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똑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명상과 지식,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그의 사정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을 때는 뭔가 정리되고 깔끔하고 거슬리는 게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깨끗한 집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깽판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지면 더 밝아지고, 그리고 지식이 똑똑하면 좀 더 여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나 뭐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이 있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더 비우고 더 소재하고 수리하는 것과 같아서 그의 사정이 전과 같지 않고 더 혼란스럽고 더 해결되지 않는 공허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덜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속는 부분이죠. 높이 세워져 있는 만큼, 우리의 그런 교만이 높이 세워져 있는 만큼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게 많을 만큼, 있는 만큼은 그거에 대한 잃어버림에 대한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육신적으로만 채워가다 보니까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곳간에 쌓아두라고 하죠.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 곳간에 너희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주의하고 악을 멀리하고 어리석음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고 누려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 왕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끼쳐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그들의 모습들이, 육신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럼 이리 붙으면 저쪽에서 건들고 저리 붙으면 이쪽에서 건드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주인을 잃어버린 양처럼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급기야는 왕이 여호와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보이기에는 평안해 보였지만은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더 어둠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게 그 이사야 1장에 말한 겁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든 거죠.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이상,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강화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은, 만홀하다는 말은 등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말이죠. 경멸하고 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되게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과 마음, 생각과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린 겁니다. 스트레스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머리가 병들어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음이 피곤하고 머리가 병들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러니까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그 마음과 그 머리에 받지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그 상처를 싸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건 다른 이방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부분들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황폐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황폐한 상태를 여러분들 한번 직접 보고 싶으시면 사막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광야를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가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강이 아니면 황폐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황폐하게 되니까 있어도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가져도 문제고 잃어버려도 더 문제고. 그러니까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황폐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성읍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성읍 안에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근데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이 안식처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하는 데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황폐해진 만큼, 성읍이 불에 타는 만큼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너희의 터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다 짓밟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해서 짓밟기도 했지만은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짓밟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 빼앗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욕심에 빠져서 낭비하기도 하고, 어떤 거에 중독돼서 낭비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관계에 빠져서 또 낭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소유들을 낭비하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낭비가 가치 있습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뭔가 자신이 끌리는 것들에 의해서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어땠냐?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 이런 황폐한 상태의 마음의 상태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런 황폐하게 살면 인생 자체가 황폐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그 어둠이 결국에는 육신적인 상태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되면 너 이런 상태다. 이렇게 되면 황폐하게 된다. 너희들을 짓밟힌다. 빼앗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땠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잘 살았어요. 왜 그러냐? 왕이 어쨌든 그 강대국에 잘 붙어가지고 잘 따르고 그들의 신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상태를,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지만 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을 만들어가고 쌓아가고 세워가는 과정이 아닌 믿음에 이르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열 수가 없어요. 어디다 열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은혜고 뭐가 하나님의 믿음인지 이거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혼돈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원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원인. 왜 이러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중요한 건 악이죠. 악함이죠. 이 악함에 사로잡히면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똑똑한 사람 없어요. 잡히는 순간 다 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냐? 공멸. 누구 하나 잘 되는 것 없이 다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함을 먼저 우리가 경계하고
이 부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로잡히는 순간 어떠냐? 선과 악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고 제가 틀리는 거죠. 저쪽은 어때요? 저쪽이 맞고 우리가 틀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지금은 전쟁의 시대죠. 전쟁의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싸우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패가 갈리고.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대신 스포츠로 나라들끼리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옛날에는 막 그 장군 앞에 한 명씩 내놔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든 뭐 뭘 하든 해가지고 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손흥민과 이강인의 이 싸움이 지금 논란이 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거의 이제 이강인이 매장되는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주장한테 대들었으니까 이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손흥민 쪽에 이제 이강인 팬들이 몰려가서 네가 그 더선이라는 영국 잡지에서 그 보도를 최초로 했거든요. 더선에다가 네가 얘기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너무 이 그 내용이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악플 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쟁인 거거든요. 사실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에서 제일 그 조율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기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오케스트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지휘자가. 왜 그러면 오케스트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상급의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소리를 내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대요. 그래서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오케스트라인데도 소리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강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막 최고 소리 들었잖아요. 천재 소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처럼 손흥민에게도 주장의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자리를 준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본인들은 알란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실력으로 보면 뭐 다를 바 없거든요. 자기가 보기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건드려졌을 때 뭐 때렸다 안 때렸다 뭐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온 국민들은 다 어디에 거의 대부분은 손흥민 쪽에 붙어서, 왜 그러면 이제 위아래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싸움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요르단한테 망가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그 맞고 틀림 속에 이 정죄를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이제 계속 건드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갔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워왔던 사람들이 막 차세대 이제 에이스다. 이제 손흥민 자리를 물려받을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소리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드러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갔는지 그 상태를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세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본다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셨어요? 사실 그 안에 있는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주장이든 그 막내든 다 드러낸 거예요. 다 드러낸 거예요. 드러날 것이 드러났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 때문에, 혹은 그 자리와 그 힘을 가지고 학대를 하거나 남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악을 행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경멸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세워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뭐 형들이 나 뭐 이강인 출전하면 저 대표팀 안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다 드러났어요. 그 안에 있는 썩어 있는 문제가, 감독의 소홀함, 책임감 없는 감독의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놔두는, 그리고 손흥민과 이강인 탓으로 돌리는 경기의 패배를, 막 이런 말하자면 문제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이나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등져왔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다툼으로 인해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 경질되고 정몽규 사과하고 또 뭐 자기가 위약금 물겠다고 하고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골마 터진 문제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드러내세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건들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강인처럼 막 높아지기도 하고, 그죠? 어쩔 때 낮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탁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딱 일어났을 때 내 탓 아니라고 계속 도망치고 떠넘기고, 이게 아담과 하와하는 짓하고 똑같잖아요. 계속 떠넘기고 도망치고 가리고 감추고 왜곡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황폐케 되는 거예요. 다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 국민이 다 마음이 다 정말 분노해가지고 정말 싸움 안 일어났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묶여 있는 건데, 물론 묶여 있는 그 상태로 드러났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계속 키워오면, 계속 이렇게 세워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만약에 이렇게 세워가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3장에는 그 귀인들까지도, 그러니까 고위층이죠. 귀인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다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소용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삶까지 다 무너져요. 좀 나라가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이나 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0.몇% 잘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까지 다 무너질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경제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에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남자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돼버리니까 여자들이 지금 7 여자가 한 남자 붙들고 지금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이 시대는 남자가 떡과 의복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우리가 알아서 살게. 우리가 살게. 지금 한 남자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가 왜 중요하냐? 이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요, 여자들은 유린당합니다. 이용당하고 유린당해요. 여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자의 재산을 몰수해 가기도 하고 이 여자를 저기저기 팔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가 의지하고 안식할 만한, 자기의 중심을 잡아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먹고 입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죠.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내게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날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한 여자가요, 3장과 연결되는 그 귀인들입니다. 화려하고 잘 살고 힘있고 능력 있었던 그 집안에 귀함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여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잘해왔던 것, 좋았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게 무상되었던 만큼 그것을 무너뜨렸을 때 이러한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까지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뜨리시는 것도 맞지만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이러한 상태와 이러한 영적인 상태와 이러한 우리의 상태는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갈등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래보세요. 여러분 탁구 치지 말고 와서 같이 회의하자. 네 형하고 갔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되겠어요, 그죠? 네 하고 갔겠죠. 그런데 자신이 세워져 있는 만큼은 별말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좀 놀고 싶은데 그만 놀고, 쉬는 시간이지만 그만 놀고 우리 같이 회의 좀 하자.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는 만큼 건드려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일인데, 누구나 다 참을 수 있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요.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가 별말 아닌데 그거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밥 좀 먹어 이러면
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밥 챙겨줬다고 막 이게 막 완전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워져 있는 만큼은, 묶여져 있는 만큼, 거기에 잡혀 있는 만큼은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만큼 그런 것들이 있는 만큼은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갈등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갈등과 재앙이 오거든요. 풍우, 오늘도 말씀에 나오지만 풍우가 와요. 풍우, 바람과 비와 뭐 우박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사계절처럼. 그런데 우리가 세워져 있는 만큼, 우리가 잡혀 있는 만큼, 우리가 묶여 있는 만큼은요, 그 상태에 있으면요, 이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 건드려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든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막 눌리고 잡히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건드려지면 폭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높아지면 낮추시는 겁니다, 그게. 이강인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신하죠.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 안 변한다, 저거. 아예 그냥 국대에서 저거, 국대에 부르면 안 된다. 쟤는 그냥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높아질 만큼 건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크면 클수록 바람을 맞는 면적이 커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행하는 만큼은요, 건드려질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만큼은요, 계속 건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무너뜨리셔가지고 건드려지지 않게,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자기의 삶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그러면서 2절에서부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싹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들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것들, 이게 은혜롭고 영화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산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겁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강인이야,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로 보여줬어.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뭔가? 나를 던지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다. 제가 뭐 그래서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그죠? 제가 쉬는 시간인데 형이 쉬지도 못하고 또 회의하자고 해서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순간 너무 갑자기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기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자기의 악함을 다 드러내 버리잖아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강인이 뭐라고 사과했죠? 아, 축구 팬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렇게 이제 사과문을 쓴 거예요.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한테,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무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그 뒤에 숨은 거예요, 말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과문을 해도 적나라하게 자신의 상태를 딱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문 뜨니까 또 사람들이 더 열받는 거야. 저게 무슨 사과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자기를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드러난 상태를 그냥 그대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나가 수련회 때 저 찬양인도 하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소심하고 저렇게 기죽어서 이렇게 하냐고. 평소 같았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한 수련회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시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던지고 난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해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러면서 늘 그래요, 저는. 그게 뭐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뭐 모습이든 그렇지 않은 막 이상한 모습이든 하나님 이제 됐습니까? 이렇게 항상 수련회 때 항상 그렇거든요. 뭐 간증을 할 때든 뭐 앞에 설 때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관이, 그냥 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날 평가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평가가 나쁘게 평가든 좋게 하는 평가든 어쨌든 맞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인 만큼, 악한 모습인 만큼 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를 옹호하거나 미화시키지 않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옹호하는 글을 쓰지 않아요. 기록을 보면 사울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상태를 그대로 그저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딴 데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을 지킨 자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죠. 패하고, 전쟁 때문에 패하고 잡혀가고 사람들이 막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만큼, 그리스도가 거룩한 만큼 우리도 그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우리를 살리는 영과 부활의 영과 생명과 말씀의 은혜와 그러한 성령이지만 또 다른 면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막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을 막 불의 능력, 막 치유의 능력, 이것도 있지만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기도 해요. 내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만들고 세워오고 우상으로 세워갔던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좋아하고 만족하고
위로받았던 육신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사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러움을 씻기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것들이 무너지고 흩어지는 일들이, 황폐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관계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눌리고 잡히고 상처받고 가려져서 그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소멸하시고 깨끗게 하신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문으로 비유하잖아요. 창문이 더러워지면 바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빛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창문을 깨끗하게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한번 코를 한번 다쳤는데, 너무 깨끗하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깥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전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못된 사람, 막 나가는 사람, 버릇없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렇게 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 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 여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게 남자를 찾아다녀서 의지하려고, 이 정도까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을 정도까지 이제 무너져 버린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셔서 서늘하게 하시고, 밤이면 너무 추우니까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산에 있는, 거하는, 그 시온산에 머물러 있고 거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해의 피해, 그 추위의 피, 더위의 피해, 추위의 피해, 바람의 피해, 여러 가지 그 비의 피해, 이런 모든 피해를 하나님께서 다 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이전까지는 자신이 피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빼앗기고 짓밟히게 되는 일들이라죠. 왜 그러냐? 세상은 힘의 논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힘 있는 자에게 다 뺏긴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을 가지려고 해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더 힘을 가져야 된다. 아니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저 태양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내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나를 그냥 던져놓은 상태잖아요. 어린 아이를요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어린 아이와 같이 되겠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 안 하고 더 있어지는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아지는 만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왜? 그 있음에 대한 비밀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비밀을 알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더위, 추위, 바람의 피해, 물의 피해, 불의 피해, 위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고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다윗을 넣어놓고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 수많은 군대의 위험을 피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굴 속에 넣어놓고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피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 그 피해를 받게 되고 휩쓸리잖아요. 그게 맞고 틀림 속에, 높고 낮음 속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높고 낮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없어야, 다 거기를 사로잡혀서 다 휩쓸려 가는데, 그럼 여러분들 피해받게 돼 있어요. 거긴 전쟁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더해가고 믿음을 더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러한 현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현장 속에서든지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며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어둠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드러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며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고 참된 구원을 누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발걸음 옮기는 모든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